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저는 믿음을 하나님을 좋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그래서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기쁘게 하는 일, 한마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제는 믿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그리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의 보고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시골 농부가 시골에 큰 농장을 샀습니다. 꿈을 갖고 이제 농장을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옥수수 농사도 지어봤고 또 밭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심어 보았습니다. 닭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양도 키워봤습니다. 근데 모두 다 하는 족족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농장 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은 크게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꿔준 담보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60일의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라. 만일 상환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농장을 압류하겠노라고 최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꿈꾸던 이 땅이 결국은 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 정유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농장의 땅을 좀 조사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 어차피 넘어갈 땅, 별 손해될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와서 파고 싶은데 땅을 아무 데나 파보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기술자들이 나와서 땅을 파는 순간에 땅에서 기름이 퐁퐁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뭐가 됐을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농장을 사는 순간 벌써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왜요? 그가 산 땅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기름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산 땅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 복을 찾아내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장주가 그 농장이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에 넘어간 후에 그 땅에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그 땅을 팔았는가? 그 땅을 왜 넘겨주었는가? 어떻게든지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늘 기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선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죠. 싫어하십니다. 어둠과 불의,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청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대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선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아하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시며 또한 저에게 복을 주어 형통케 하시며 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자유와 기쁨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조화와 일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레고리 대제 때 교회가 7가지 죄를 정하고 이를 엄히 경계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죄를 보면 첫째 교만, 둘째는 질투, 셋째는 분노, 넷째는 탐심, 다섯째는 탐식, 여섯째는 게으름, 일곱째는 정욕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로 교인을 항상 이제 죄와 죽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였기에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자는 외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고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7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그리고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도둑놈의 심보인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거야말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나아가 하나님을 좋게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중세교회 7가지 죄악과 또 잠언에서 말하는 그 7가지 죄악의 내용을 살펴볼 때 거기에 공통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악으로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다. 모든 죄악의 뿌리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사 루시퍼가 왜 떨어져 마귀가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그는 그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오만불순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 가보면 이사야 14장 이하에 12절 이하에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보좌를 탐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 오만, 불순한 행동 때문에 결국 마귀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류가 타락한 것과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그 아름다움은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 참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자유 기쁨이 넘쳐났던 곳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왜 받은 복을 화와 저주가 되게 만들었는가? 어찌 보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글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죠. 저들은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무시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좋고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을 이루며 나아가 행복,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의 모든 교만함을 제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선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가보면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겸손,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온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우리 272장에 우리 늘 부르는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에 보시면요,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짐을 벗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멸망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되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외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귀하게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겸손이지요. 어거스틴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첫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라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겸손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저에게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만한 믿음, 그것은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겸손함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 자신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의대에 자신이 최고라고 의시되는 2명의 수련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두 수련의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아주 힘들게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수련회가 말합니다. 분명히 저건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라고 말하자 다른 수련이가 머리를 설레설레 지으면서 천만에 내가 볼 때 저건 디스크야.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자식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웁니다. 그때 그 남자,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자가 이 사람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뭐 때문에? 관절염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 피를 흘리지 않고 악한 계교를 꾸미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앙적 성취나 지식을 근거로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오만함, 자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는 자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기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들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가?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우리는 그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말며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오늘도 분명하게 그 명령 등불이요, 그 법 빛이요,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그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자가 우리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복받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또 기쁘게 하는 믿음의 겸손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켜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 먹으며 목에 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 생활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 선을 이루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